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부 연합군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솔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여리고의 약 20배 가까운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읍의 왕 야빈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에 대항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와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대적과 말과 병거 앞에서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이라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희 앞에 수많은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떤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나의 영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1장 15절까지만 말씀을 보면 이 정복 전쟁이 단시일에 신속하게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18절에 보니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18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구문에서 문장의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날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었을까요? 사실 정복 전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급속한 제거는요, 들짐승의 지나친 번성을 야기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염려하며 그들을 서서히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가 빨리 신속하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7장 22절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전쟁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너무나 세심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영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며 그 전쟁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만나야 할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셨고, 두 번째는 나의 영적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은 결국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마치 낙원이 도래한 것처럼 보이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말해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 11장 23절의 안식은 언약 불순종으로 인하여 단기간 중단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 바로 다음인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나온 그 안식이 다시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와 안식이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안식의 허무함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안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안식의 성취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임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성취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왔고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땅에서는 전쟁이 그쳤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모든 싸움이 그친 후 여러분은 평화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었고요. 또한 나의 영적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끝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내 영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결국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